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뵈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또 아쉽게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반갑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87년 이래로 가장 크게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빠른 폭락세를 경험한다고도 합니다. 각 나라가 봉쇄 조직을 취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그 대서양이 그 콜럼버스 이래로 처음으로 봉쇄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했던 신앙생활에서 마치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처럼 그 예배할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디아스포라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기회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코로나 위기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작게는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회에 대한 공적인 역할의 일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야곱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집. 그 대략의 내용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게 되죠. 이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루스란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죠.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 닿는 그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생각합니다. 이야,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 사실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곳에서 베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위기와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 위기와 두려움을 만날 때에도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집, 야곱이 말한 이 하나님의 집은 사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특정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 야곱이 인식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 역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그러한 목표의 원형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또 세상은 그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돌보는 그 사람의 역할, 그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동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거하실 만한 장소, 곧 하나님의 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은 섬기고 돌보는 일로 묘사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돌보는 일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생명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의 집으로 삼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주로 살아가나요? 더 나은 것, 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다른 것,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얻고자 합니다. 더 큰 수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거하는 집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대신에 그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해체하곤 하더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인수공통 감염병, 이러한 것들도 이 박쥐를 포함해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게 되면서 그러한 가능성이 점점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그 지구 온난화로 표현되는 기후 위기, 그 위기가 전 지구적인 어떤 노력을 우리가 시급히 하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넘어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고가 아니더라도요, 그 경고가 좀 지나치다라고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위기의 요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다시금 환기하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보존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인간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 일컬어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하면서 그 능력으로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좀 좁게 본다면 예수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구원 또 인간의 구원으로만 축소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는 온 세상의 영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일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미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야곱이 인식했던 그 하나님의 집의 경험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개인의 그 때로 만나는 위기와 두려움과 또 역경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집의 경험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세계,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세상과 또 경제와 사회,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러한 넓은 영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실 때 그 속에 속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 그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되게 하시죠. 야곱은 단지 야곱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과 같이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또 꾀를 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와 두려움과 공경 가운데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하시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듯이 그 개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게 하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에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그 분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생명을 위한 분투를 여러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또 매년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죠.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약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를 들면 노동자가 고층 건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한 270명에서 3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애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매년 2천 몇백 명에 이르는 산업 재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사망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한 분투. 어떻게 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롭게 할까? 그 일에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유를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할 뿐만 아니라 또 골고루 그러한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야곱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지파,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죠. 경제적인 조건으로서의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난이나 또 가뭄이나 등등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임시로 사고 팔더라도 안식년과 희년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모가 누구냐? 그것에 상관없이 그러한 경제적인 기반과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뜻에 비춰볼 때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개인이나 아니면 혈연적 차원으로 제한해버리면 그 공동체와 사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경제적인 기회, 교육의 기회, 이 삶의 기회,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일, 이 일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고 지속하시는 창조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이 공존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인간의 일은 그 하나님의 생태계가 훼손돼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피조물과 공생하는 일, 이것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종말에 완성될 그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활동하시면서 이 둘 간의 연합을 공생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맡겨진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동산을 경작하는 것, 또 하나는 돌보고 지키는 일.
자,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일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경작하고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하고 그 질서를 보존하는 그 일을 또 병행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지구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경작하고 개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또 돌보고 지키는 것이 또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가 깨진 것이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사회와 각자가 또 얻고자 하는 것, 또 계획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조화로운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참된 필요인지 아니면 그릇된 필요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필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자,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그 갈망, 배고픔을 해소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성 어거스틴을 기억하시죠?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진정한 필요는 당신, 곧 영혼의 양식이신 당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배부르게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못할수록 그것이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썩지 않을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할수록 그것이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 그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겠고요. 우리가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충만한 삶을 성령께서는 누리게 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죠. 성령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진정한 협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좀 전에 몇 가지로 표현했듯이 그러한 것을 머리로는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을 이기지는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일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협력자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범사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며 그 성령의 일에 함께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